여러분 우리 각자가 다 이름을 가지고 계시죠? 근데 여러분 이름 말고도 별명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마 별명을 대부분 가지고 계실 거예요. 어떤 사람은 등치가 크고 그 다음에 이렇게 굉장히 건장한 몸을 가지고 있으면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런 별명을 지어주죠. 너 장군이다. 장군아 이렇게 불러줍니다. 또 어떤 이는 또 뭐 너무 지저분하게 좀 깨끗하게 살아라. 근데 고약한 친구들이 뭐라고 별명을 지어주는 걸 들었냐면 걸레라고 별명을 붙여줬어요. 부를 때마다 걸레야 그런단 말이죠. 참 부끄러운 그런 별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 아버지가 저를 보고 이 싹시 노란 놈, 저를 보고 그랬어요. 왜냐면 교회 가니까 자꾸 절에 안 가고 자꾸 교회를 가니까. 이런 싹시 노랗다는 말이 저는 그게 싹시 노란 게 뭔데? 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뭐 물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한 그런 뭐 들풀을 보면 그냥 노랗게 이제 죽어가잖아요. 한마디로 희망이 없다는 거죠. 한마디로 너 끝이 별로 안 좋을 거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런 욕을 별명을 삼아서 이제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전해줬어요. 가끔은 이게 뭔가 이렇게 하다가 뭐가 막히거나 그럴 때면 그래 나는 싹시 노래. 그 별명이 은연중에 내 마음을 갖다가 이렇게 가로막고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싹시 노란 놈이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 목사가 돼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보면 그 정반대로 기드온이라고 하는 청년, 기드온이라는 청년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향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큰 용사야 이렇게 말합니다. 큰 용사야. 여러분 이 별명을 듣고서 이 말을 듣고 청년이 황당해하죠. 황당했어요. 뭘 하다가 들킨 사람처럼 어찌할 줄을 몰라요. 뒤에서 누가 나를 놀리고 있나? 동네 사람이 누가 나를 놀리고 있나? 아니면 미디안이라고 하는 지금 우리나라를 괴롭히고 있는 이 어떤 작자가 들어와서 나를 보고 조롱하면서 큰 용사야라고 빈정대고 있나? 왜냐하면 지금 그가 용사답지 못한 행동을 하고 있거든요. 용사답지 못한 행동을.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 가나안 땅의 미디안 족속에게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출애굽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당하게 그 땅을 차지했고 여호수아 때 번성하던 그 영광은 어디 가고 사사시대를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민족에게 침범을 당하고 또 그들의 문화에 빠져가지고 우상 숭배를 하고 그래서 그냥 하루 한 날 성할 날이 없었어요. 바람 잘 날이 없었어요. 툭하면 그들이 찾아 들어와서 불을 질러대고 또 곡식을 잿더미로 만들고 그냥 모든 걸 황폐화시키니까 저들 곁에서는 살 수가 없어서 그들이 산에 올라가서 숨어서 살고 구덩이를 파고 굴을 파고 정말 사람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지경까지 내려갔어요. 곡식을 심어서 추수를 거둘 때쯤 되면 올라와서 다 뺏어가고 기드온도 사실 그런 지금 처지에 있었는데 그 어렵게 해서 걷어들인 그 밀 많지도 않아요. 그 밀을 갖다가 털긴 털어야 되는데 바깥에서 털면 다 보이니까 뺏기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몰래 포도즙 틀에서 그 밀을 이렇게 펼쳐놓고 소리도 안 나도록 해서 밀을 까부는 그런 상황에 이제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때 뒤에서 큰 용사야 이런 음성이 들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나라가 망하고 나니까 개돼지 취급을 받는 거죠. 나라가 성하면 백성들도 어깨 피고 살 수 있고 나라가 뭔가 문제가 생겨서 쪼들려지면 백성들도 굶주리게 되고 나라가 망하면 대접받지 못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때 모두가 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출애굽할 때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고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를 또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엄청난 능력을 경험하게 하셔서 만나와 메추라기와 매일매일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로 살게 만드셨던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렇게 저들은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부재를 고통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기도도 마찬가지였어요. 같은 마음 가지고 있었던데 누가 뒤에서 큰 용사야 하니까 너무 화들짝 놀란 거죠. 그리고 또 거기 걸맞는 삶을 살지 못하는 자를 이렇게 말하면 놀리는 것과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열등감이 올라올 정도로 수치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뒤를 돌아다 보니까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영광 가운데 빛 가운데 서서 기도를 향해서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에게 말을 걸어오신 분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사자. 근데 그분을 가만히 보니까 그가 주님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원이 그를 향해서 오 주여, 주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를 향해서 큰 용사라고 부르는 그 주를 향해서 기도원이 지금 뭘 얘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함께 하셨는데 그 모든 기적이 지금 다 어디 갔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꼴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저 미디안 손에 넘겨준 것 아닙니까? 항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냥 어떻게 보면 툴툴대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찾아오신 것은 그와 다투려고 찾아온 것이 아니에요. 과거를 놓고 한번 잘못을 따져보자. 여러분, 그걸 위해서 주님께서 찾아오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망가졌고 망했다고 여겨지는 그들에게 들어오셔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려고 오신 거예요. 희망을 주려고. 우리 격언에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뭐라고 그러죠? 시작이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손 놓을 때, 우리가 더 이상 어떻게 나갈 수 없는 그런 막다른 길목에 놓일 때, 그때 우리를 향해서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역사를 위해서 산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쓰실 일꾼을 찾으신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기도원이었단 말입니다.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고 할 때는 뭐예요? 희망을 걸어볼 만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면 희망을 걸어볼 만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셨다는 증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말합니다. 14절에 보니까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지금 내 양식 하나 제대로 이거 건사 못해가지고 이거 걸리면 큰일 날까봐 전전긍긍하는 자기에게, 기도원에게 너의 힘을 가지고 이 미디안에서 네 민족을 구원해라. 하나님께서 그런 메시지를 던진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지 못할 말씀이죠? 그 말씀과 내 상황이 전혀 이게 서로 맞질 않아요. 어떻게 나에게 그런 엄청난 일을 하라고 하시나? 아무것도 없는 나에게 어떻게 그런 양식을 내라고 하시나? 너의 힘으로 이 백성을 구원하라고 하는데 하나님,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그 이 백성을 구원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되묻는 것이 바로 여기 기도원의 대답이에요. 저는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가장 작은 지파, 또 그 지파 가운데도 가장 작은 그 집안, 그 중에서 제일
끝자리에 있는 연약한 전대에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무슨 힘으로 내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종종 하나님께 이렇게 반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도원의 이 사건은 옛날 일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많은 경우에 기도원처럼 하나님 앞에 되묻고 항의하고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나한테 하나님 뭘 주셨는데 그런 일을 나한테 하라고 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몰라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감당할 힘이 없다는 것을 아십니다. 내가 그래도 뭐 할 수 있어. 여러분, 그런 사람은 하나님 쓰시지 않아요. 하나님 만난 사람은 그런 얘기 못합니다. 오히려 이 기도원처럼 하나님, 내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이 절체절명의 시대를 살면서 내가 어떻게 내 힘 가지고 어떻게 이 백성들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까? 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대답하는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내 힘이라고 하는 것이 뭐가 있어요? 내 문자적으로 내 힘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힘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카리스마가 아닙니다. 남이 감히 따라올 수 없는 그 모든 능력이 내 속에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내 힘은 바로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원의 삶 가운데 불어넣어 주실 주님의 힘입니다. 주님의 힘.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 속에 들어가서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와 밀착되면, 너가 나에게 밀착하면, 그러면 내 힘이 네 속에 들어가서 그 내 힘이 네 힘이 아니라 내 힘이 바로 내 힘이 되어서 이 엄청난 사건을 이뤄낼 수가 있다. 그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한다고 그러면 여러분,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교만할 것도 없습니다. 내가 했다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믿으십니까? 그 고백이 나올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우시고, 그런 고백이 나올 때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만드시고, 그 고백으로 살고자 자녀들이 함께 마음을 합할 때 자자손손 그 믿음의 유산이, 그 믿음의 분량이 후손에게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화력을 군사용어로 집중하게 하시면 여러분, 어떤 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통해서 전무후무한 일을 행하시겠다는 말씀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를 위해서 먼저 기도원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큰 용사야. 과거에 내가 그렇게 비겁하게 아니면 두렵게 그 다음에 뭔가 비천하게 살던 그 모습을 보시고 큰 용사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달라질 미래, 하나님께서 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미래를 바라보는 거죠. 기도원이 어떤 사람인지를 주님께서 여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장도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우리 주님은 과거나 오늘이나 미래나 다 동일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미래를 보고 사람들을 얘기하지 않잖아요. 보면 항상 과거를 보고 얘기하니까 잡음이 많이 있는 거예요. 아이고, 저 사람은 집안이 이래. 저 사람 옛날에 그랬었을 때. 여러분, 근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데 과거가 왜 문제가 됩니까, 여러분? 과거가. 살인자인 그 십자가 옆에 그 강도도 주님께서 그가 주님을 향해서 주여 저를 생각해 주십시오. 저를 생각해 주십시오. 할 때 예수님께서 그냥 희미한 그런, 주님도 생명이 꺼져가는 그런 상황인데도 그 강도를 향해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 있다?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과거에 사람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강도짓하면서 평생을 살아온 사람인데 십자가에서 주님 바라보면서 주여 나를 생각해 달라고 할 때 주님께서 그 말씀 들으시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언제까지? 영원히. 운명이 바뀐 거거든요. 운명이 바뀐 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성도 여러분, 과거가 패스 어웨이,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미래의 모습이 바로 오늘의 우리의 모습으로 투영이 되는 거예요. 벅차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슴이 벅차질 않아요? 그래서 주님은 먼저 이렇게 이름부터 바꾸시는 겁니다. 이름부터 달리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이름 부르시고 난 다음에 말씀을 보내십니다. 말씀을. 16절을 여기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 여러분 16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게 여러분 힘의 비밀입니다. 성도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우리가 가지고 살면 백전백승합니다. 이 비밀을 우리가 그냥 잠그고 이 비밀을 별거 아닌 것으로 취급하는 순간에 우리는 백전백패할 겁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따라합시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한다.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사람은 이런 얘기 먼저 못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거짓말 못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자기가 입에서 낸 말을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사람은 못합니다. 아무리 마음은 원해도 여러분, 능력이 뒷받침해 주지 않으니까 부도를 내는 겁니다. 능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니까 말로 공수표를 날리는 겁니다. 실없는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앞서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말을 앞세우세요. 우리가 만약에 말을 앞세운다고 하면 그 주님의 말씀을 앞세우며 살면 됩니다. 내가 믿은 만큼, 내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면 그 말씀을 믿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우리가 앞세우면 그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한다. 여러분, 이 음성이 들리면 뭐예요? 모든 게 다 끝난 겁니다. 이미 승리는 끝난 거예요. 믿음은 이것을 미리 내다보고 아멘하고 화답하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맨날 곤침합니다. 맨날 걱정합니다. 잘못되진 않을까? 어떻게 될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면 내 가정을 하나님이 든든히 붙잡아 주시겠구나. 내 자녀를 주님이 분명히 반드시 붙들어 주시겠구나. 내 인생 여정에 시험이 있고 흔들림이 있다 할지라도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주의 말씀을 다시 되새김자는 순간, 그 영의 말씀을 먹는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단시 든든히 붙잡아 이 길을 반드시 가도록 승리하도록 만드시겠구나.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이셨습니다. 원래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주님은 말씀으로 존재하신 분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그가 하나님이시니라. 그분이 말씀으로 오신 분이에요. 말씀이 성육신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별명이 말씀이세요. 말씀으로 불리신 분답게 이 땅에서도 아버지의 음성에 늘 귀를 기울이셨어요. 자신이 말씀인데도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며 사셨어요. 여러분, 우리 손에 하나님 말씀이 들려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미 하나님 말씀 받은 것 아닙니까? 교사님들 우리 받은 것 아니에요? 신자 우리 또 성도 여러분, 남을 또 양육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분들, 우리 목회자들, 중직자들 다 하나님 말씀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이 먼저 나를 통과해서 가야 다른 사람에게 뭔가 의미를 넣어줄 수가 있어요. 내가 그 말씀 가지고 사는 한 그 말씀에 먼저 내가 순종하고 순종된 그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흘려보내면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상대를 살리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는 거죠. 성경을. 예. 여러분 뭐 매주마다 제가 성경 읽으라 하니까 아유 목사님 뒷딱지 여기 뭐가 붙었어요. 제발 그냥 말씀 읽으라 하지 마세요.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안 하면 여러분 손해니까. 이 말씀과 멀어지는 순간 우리의 삶도 약해져요. 말씀과 더 가까이 가면
그 말씀이 나를 힘있게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실 때 한 백부장을 만났습니다. 내 하인이 병들어서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데 오셔서 내 하인을 고쳐주십시오. 오셔서는 말이 없었어요. 내 하인을 고쳐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랬더니 주여, 주님이 내 집에 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너무 귀한 손님이 집에 들리려고 그러면 아이고 그냥 황송해서 안 됩니다. 오지 마세요. 이거 그런 거거든요. 저도 위에 상관이 있고 내 밑에 부하가 있는데 상관이 저한테 이거 해라 하면 제가 합니다. 순종, 군인이니까 더군다나 복종합니다. 내 부하도 너 이거 해라 하면 뭐 죽음의 적지도 그냥 달려나가서 싸우다 죽는 것이 부하들인데 그렇게 합니다. 하물며 주님께서 고쳐주신다고 그러면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다만 말씀으로 하십시오. 다만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뭘 봐야만이 믿겠다, 뭘 표적을 보여야만이 내가 하나님 의지하겠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뭘 봐야 뭐 증거를 보여줘야 하겠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백부장은 로마 군인인데, 이방인인데 말씀 자체가 증거라는 겁니다. 말씀 자체가 보증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 예수님이, 사실 예수님도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이스라엘 가운데 다녀봐도 이만한 믿음 만나보지 못하겠다고 했어요. 당시에 성전을 출입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에게서 주님께서 내가 이만한 믿음 만나보지 못했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어린아이처럼 그대로 믿는 이 백부장의 그 고백하는 믿음을 보시고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적어도 다른 것 가지고 칭찬 듣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고 그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이고자 하는 그 자세를 가지고 순종하는 그 믿음 보시고 내가 너를 보니 내 마음이 기쁘다.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니? 여러분, 그런 고백을, 그런 칭찬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집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우리가 산성수 마지막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또 그대로 행하면 너희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다. 내 인생집이. 바람이 불 때가 있습니다. 막 파도가 칠 때가 있습니다. 뭐 별의별 어떤 뭐 지진이나 뭐 여러 가지 어떤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삶도 그렇잖아요. 나라가 여러분 정말 지금 뭐 굉장히 어렵잖아요. 여러분 다 알 겁니다. 여러분. 지금 뭐 $1에 1,458원인데 저 유럽에서는 2,000원이 넘었어요. 2,100 얼마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삐딱하면 그냥 어떤 상황이 올지도 모르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정치, 경제, 사회, 뭐 각 모든 분야, 국방, 뭐 할 것 없이 여러분 어디 하나 지금 뭐 안 흐린 데가 없어요. 안 흐린 데가 없어. 또 국회에서는 이제 교회 폐지법을 지금 발의한다고 올렸어요. 교회를 폐지하는 그런 법안을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좀 올렸어요. 지금 저기 국회에서 그 부분 가지고 지금 이제 과정 지나고 그 다음에 여론을 봐가지고 되면 그냥 그대로 시행하겠다는 거예요.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 통해가지고 메시지를 전하는데 이런 메시지들이 사람들한테 불쾌감을 주면 그 교회를 폐쇄시킬 수 있다는 거죠. 벌금을 물리든지 아니면 뭐 사법적으로 그냥 감옥에 쳐넣든지 해가지고라도 해서 입을 재갈을 물리겠다. 그것도 말 안 들면 교회를 폐쇄시키겠다. 지금 그런 분위기예요. 여러분,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행하면 망하는 것처럼 보여도 반석 위에 지은 집, 결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그러나 이걸 통과하기만 하면 승리가 주어지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하시겠다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한 큰 용사는 내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그 말씀에
아멘을 응답하면서 그 말씀에 나의 삶을 다 던지는 사람. 고난이 와도 이 믿음, 고난 속에서 더 다듬어져서 정금같이 나오게 될 것을 믿고 이 고난이 오히려 나에게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고 더 든든히 주님의 옆에 뿌리를 내리는 그 믿음의 사람. 그 축복의 주인공이 바로 제가 되고 여러분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